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잠언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로 부르냐면 지혜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으로 하늘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식 정보화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요즘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교육, 정말 많은 정보들을,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들이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죠? 지식은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혜는 바로 이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이 지혜입니다.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총알이라면 지혜는 총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아무리 많아도 총이 없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곧 지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현실 속에서의 지혜, 또 심지어 영적인 지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로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암송시키게 하냐면 이 잠언서를 암송시키게 합니다. 일단 사실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시키는데 그것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뭐라고요? 잠언입니다. 잠언을 반드시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벨상 수상하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 가운데 20%가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 30%가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금융업, 골드만삭스,
영화계의 큰 거장이라고 말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또 IT 산업의 큰 회사인 인텔사의 사장 앤드 브루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이 컴퓨터를 만든 마이크로 그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최대 부자죠. 누구죠? 빌 게이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회사로 손꼽고 있는 구글 회사를 만든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창시자인 저커버그라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고, 그들은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외우고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책이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지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필요하면 외울 필요도 있고 이 잠언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을 자세히 들어보면 단골 메뉴가 항상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그들의 연설 가운데 잠언의 말씀,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CEO들, 유명한 상류사회 강사들은 철저하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잠언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그 지폐 달러에 나올 만큼 정말 유명한 대통령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잠언의 말씀 한 말씀을 그에게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근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에게 강조했던 잠언 22장 29장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한 말씀 때문에 그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저커버그도 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의 책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특별히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너희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심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파트너와 함께 하브루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자기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커버그는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친구와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그 토론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아예 텐트를 치고 2박 3일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연구한 끝에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저커버그라고 그랬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저커버그가 아니라 구글의 창시자인 레리 페이지입니다. 레리 페이지가 그 동료들과 함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연구하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경영 철학으로 세운 다음에 구글을 창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구글이고 회사,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 것입니다. 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한 말씀만 몰입하고 한 말씀에다가 목숨만 걸어도 내 인생을 걸어도 충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고 암송하고 거기에 인생을 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정말 보통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책.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책이 바로 잠언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잠언을 사랑하고 이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브루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토마토 11개를 12개의 잔에다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쪼개야 11개의 토마토를 12개의 컵에다가 담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이용재 집사님, 우리 자녀들과 혹시 하브루타를 하십니까? 네, 뭐 요거 가지고 한번 하브루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나누는 그런 퀴즈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내는 퀴즈라고 합니다. 이게 다 잠언서나 탈무드에서 끌어와서 토론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12개의 토마토를 어떻게 12잔의 컵에다가 정확하게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거 나눈 적이 있는 것 같기도 아닌가요? 제가 원주 삼주 초등학교에서 한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주일 강사로 갔을 때. 근데 아무도 못 맞췄는데 마지막에 한 학생이 맞췄어요. 제가 끝날 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때 우리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에 질문을 던지시면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창고가 바로 잠언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잠언서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는 총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며칠이죠? 31일이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잠언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만 읽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한 달 보내고 또 한 달 뒤에 또 1장부터 31장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 답을 찾고 여기서 지혜를 끌어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삶의 지혜들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습관을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의 구조는 사실 나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솔로몬이 이 책을 썼는데 다른 책과는 참 차별화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철저하게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보면은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이 대국법으로 구조를 나누는데 잠언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잠언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아주 특이하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구조를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주제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총 주제는 뭐라 그랬죠?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자,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총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더 넓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단 다 쭉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철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고, 3, 5. 명철을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식, 명철, 그 다음에 근신,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키워드가 잠언서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너희 명철을 의지하라, 근신하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서를 누가 썼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구했던 건 뭐죠? 뭘 구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돈을 구할 수도 있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큰 성을 지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따라가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라고요.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혜라는 것으로 솔로몬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고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자녀들한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게 만드는 법, 고기를 잡는 법, 그죠?
토마토를 주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기르고 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귤 한 박스를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귤 나무를 심어주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은 바로 그걸 구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구한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삶을 다루는 기술이고요.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필요할까요?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지혜가 우리를 삶을 지켜준다고요. 또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인물을 떠나게 하느니라. 음부를 떠나게 만들어요. 생명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자, 이제 하나씩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잠언 9장 1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자,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볼까요? 네. 내가 어린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네,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어린이들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예, 뭐가 지혜로운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혜를 얻는 첫 번째.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초등학교도 1학년 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를 얻을 때도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참, 저는 후배지만 존경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삼육학교에 이제 와서 신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그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험이 코앞에 있어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복도를 지나가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의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성경을 먼저 펼칩니다. 다른 아이들은 막 허겁지겁 공부를 하죠. 그러나 조용히 성경을 펼쳐서 아마 잠언서를 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결국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었고 서울대 법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신앙을 놓치지 않고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며 법학도의 길을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하나님 또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학교 신학과 때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습관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쁠 때는 안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시험 기간 때는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과에 와서 시험을 치를 때
그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성적을 떠나서 그 후배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동안 혹은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신학과 총 4년 다니는 동안에 유일하게 성적 장학금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한 번 딱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딱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가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장학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와 이전에는 그 습관을 완전히 제가 버리고 공부를 했는데 제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확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경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기는 감정이 경외심이래요. 경외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걸 버리고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큰 깊은 차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 꿇는 그 자체, 그 겸손함이 바로 경외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큰 차이를 깊이 느끼고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죠. 지식. 자,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자, 아까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를 구했다 그랬죠. 근데 그 지혜를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번역자가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혜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였어요. 그냥 머리 좋은 뇌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 환호는 엄마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귀로만 들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네, 아주 예쁩니다. 예,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고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엄마가 말할 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하는데 듣기만 하고 네,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밥 먹으러 하면 어떻게 되죠? 듣고 어떻게 되죠? 밥을 먹어야 되겠죠? 거기까지 가야 지식이 되는 거고 지혜가 되는 거다. 네. 그래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 듣는 자세,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계속 지식을 얻으라. 겸손과 지식을 얻으라.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꾸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안 들어도 돼. 이러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아는교회 모든 우리의 자녀들은 듣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혜를 경험적으로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다 맞을까요? 지식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명철. 명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지식을 내 마음속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적절한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잠언서는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 지폐가 있습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깜짝같이 그 가짜 지폐를 만들죠. 그런데 이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딱 한 번만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지폐 감별사는 가짜를 볼까요? 진짜를 항상 볼까요? 그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짜는 보지도 않는데요.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딱 들어오면 이게 가짜인지 대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제대로 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누가 가짜 지폐를 주면 그걸 가져가죠. 덥석.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진짜를 계속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피면 세상의 지혜 가운데 악한 지혜, 선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자꾸 하브루타라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근신. 근신은 열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열정. 그래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훈련. 훈련이라는 거는 여기 잠언서에 보면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지식을 우리가 얻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세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무리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행의 단계를 여기 이 훈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잠언에는 들으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에게 들으라, 계속 들으라 그래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 그랬으니까. 근데 들으며 다음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훈계는 뭐라고요? 훈련이다. 훈련. 시대소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받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소그룹을 왜 구성했을까요? 자, 우리가 안식일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듣고 명철을 얻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주중에 안식일 이외의 시간에는 철저하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을 정하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훈련하시고 안식일에는 공부하자. 이것이 우리 소그룹의 목표인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중에는 훈련하고 안식일에는 배우자. 네, 안식일에 지혜를 얻어서 주중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혜를 활용하고 훈련하셔서 영혼 구원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셔서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채우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여서 우리 안흥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지혜로운 교회, 그런 백성,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